지구가 만들어지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을 학자들이 하기도 하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 때 태어날 수도 있었겠고, 또 초대교회 그때 태어났을 수도 있었겠고, 또 암흑시대라고 하는 중세시대 때도 태어날 수 있었겠죠. 또 우리가 36년 동안 압제받는 그 시대에 태어나 가지고 고생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지만, 이 시대에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시고 놔두신 것이 아니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대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고, 사람들이 태어나는 날, 죽는 날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가운데, 말세라고 하는, 그것도 지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 가장 재앙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그때, 그때를 지금 우리가 맞이한 거죠. 이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왜 우리가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내 의도대로, 우리 부모의 의도대로 태어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교회만 다녔으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고생 꽤나 하다가, 죽을 고생하다가 실패했을 텐데, 복음 알게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받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날 왜 교회가 문을 닫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다들 교회를 선택하고 방황하다가 힘들게 살면서 교회는 답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까지 왔는데, 목사님이 답을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종교 생활만 잔뜩 하다가 힘들게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비일비재하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단체를 세우시는 가운데 받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RUTC 시대를 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렘넌트가 일어나서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렘넌트가 일어나서 시대 재앙을 막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1, 2, 3, 4, 5 시간표까지 구분해 가지고 제1, 2, 3, 4, 5 RUTC 운동인데, 지금 우리는 3 RUT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앞으로 4, 5 RUTC가 전개돼 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미리 보고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내용들을 미리 보고 지금 5 RUTC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올해는 특별히 3 RUT 시대 속에서 응답 24입니다. 응답을 우리가 24 받고 누리는 그런 시간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흐름 속에서 지역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현장 시스템 응답 24입니다. 실제로 내가 처한 현장에서 시스템을 통한 전도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는 24. 자, 이런 시간표 속에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현장 시스템 응답 24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장, 그 현장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가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이런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지금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있는지, 또 이런 준비된 축복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론에서 시대의 재앙을 대비하라. 지금 이 시대에 임할 수밖에 없는, 임해 있는 재앙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태풍이 오게 될 때 오기 전에 지금 일기예보를 통해서 다 말해주잖아요. 왜 말해줄까요? 필요 없으면 말해줄 이유가 없죠. 왜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관측해서 미리 보고를 할까요? 날씨도 미리 왜 보고를 해줍니까? 내일은 춥다, 영하 20도로 내려간다 말해주는, 왜 뉴스 끝나고 그 일기예보를 왜 해주겠어요? 미리 대비하라는 겁니다. 미리 대비해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지금 재앙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이 예보를 듣고 대비할 수밖에 없죠. 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죠. 시대의 재앙이 뭔가? 첫째는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성도들의 상태가 지금 재앙을 피해갈 수 없고 재앙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의 상태를 보니까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사단의 전략 12가지로. 그러니까 전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체질되어 있는,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틀이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죠. 나 중심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단에게 걸리니까 나 중심이 되잖아요. 야, 너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에게 잡히게 되면은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입장, 내 그 생각, 내 주장하는 거 잡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네피림 시대. 이 시대에 잡혀 있으니까 육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먹고 즐기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상적인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 좋은 사람은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정당한 성공이 필요 없습니까? 성공해야죠. 올바른 성공. 근데 그 성공을 말하는 거 아니고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당신 없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그런 식이잖아요. 이런 체질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는 거죠. 사단이 만들어준 12가지 전략에 태어나면서 그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완전히 삶 속에서 문화를 통해서 학교 가서 배우는 공부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전부 다 이것이 계속해서 체질이 그런 데다가 이것이 체험되고 완전히 이것은 이제 바꿀 수 없는 그런 체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 은혜로 빠져나왔잖아요. 해방 받아놓고도 내 속에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내 육신은 옛날 체질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걸 끌고 간다는 거죠. 왜? 망하는 길로. 여기에다 걸려 들어가지고 세계 교회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중증, 완전 중증. 이제 그 중병에 걸려가지고 시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잖아요.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 성도들의 그 참상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을 가지고 모이긴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볼 때 이건 진정한 하나님 사랑 아니고 엉뚱한 것을 사랑한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말로서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내면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그럴듯한 말은 너무 좋잖아요. 오늘날 보세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순간순간 거짓말하면서 말은 그럴듯하게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말은 그리 잘하는 거예요. 뒤돌아서 이리 생각해보면 옛날에 말한 거하고 너무나 틀린 말, 반대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꿔서 막 말하기 얼마나 그런 쪽으로 잘 돌아가는지. 누가 도와주면 그렇게 잘할까? 영악스럽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무절제를 말하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외식한다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 모든 축복이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 이것은 사단이 이용하지요. 속임수를 쓰지요. 광명의 천사로 좋은 것 주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는 척, 우리를 위하는 척, 우리를 도와주는 척, 우리를 그 말 들으면 성공할 것처럼 왜 우리가 사기꾼의 말을 듣고 사기당하겠습니까? 너무나 맞는 말하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바로 해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말만 듣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말만 듣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하면 의 속에 없는 거 없고 다 있는 거죠. 완전한 축복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죠. 나에게 맞는 말만 듣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인데 이렇게 듣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나에게 맞는 말만 듣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너무나 못 배웠기 때문에 그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나에게 맞는 것만. 그리고 나에게 맞는 말만 듣는 이런 사람은 쉽게 말해서 종교인입니다. 종교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찾아가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운명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이 본질을 모르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찾고 선행을 하고 내가 버릴 거 버리고 뭐 그러면 될 줄 알고 시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나에게 맞는 말만 골라서 듣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100% 듣는 것도 아니고 내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골라잡기 하기 때문에 골라잡기 해가지고 되겠어요? 골라잡기 해서 복권 당첨 있잖아요. 복권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골라잡아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 주시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기분 나쁘고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나에게 필요 없는 말만, 쉽게 말해서 내가 듣기 좋은 말을 골랐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말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굳이 뭐 또 강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그것 붙잡고 나의 기본에 맞는 말만 듣는 자가 있습니다. 기분 따라 듣는 사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듣는 사람. 그 삼류 인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기분 따라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바뀔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잠시 볼일 보러 가는 시간이 이거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이 되면은 좀 불편하죠, 몸이. 갔다 오면 시원하지만. 그것도 기분 아닙니까?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딱 지나갔다 그러면은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순간에.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기분 좋으니까 말씀 듣고 기분 안 좋으니까 말씀 안 듣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해야 됩니다. 내가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아무거나 막 여기나 저기나 강구처럼 어디나 끼어들고 다 하도록 하시지 않죠.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또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가 그리스도 이 속에 이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찾아내고 누리라는 거죠. 이 속에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되고 염려 근심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서 내 안에 계시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문의 저주가 다 무너지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진정한 행복이 생기게 되고 이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사람 만나니까 자연적으로 전달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 대상자에게도 이런 축복이 전달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거. 이 비밀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맛을 우리가 못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체험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 우리는 늘 다른 데서 뭔가를 찾게 되는 거죠. 헤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이 못 찾다 보니까 이 속에 해답이 있고 이 속에 응답이 있고 이 속에 증거가 있고 이 속에 모든 거 있는데 그러니까 138 속에 모든 거 축복이 있는데 이거 하나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이것이 바로 지금 세계교회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죠. 두 번째, 교회 상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개인을 다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또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내가 교회고 구원받은 나와 너와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분열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독재자도 분열시킬 수 없어요.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한다고 해서 그 분열되는 거 아니잖아요. 강제로 분열시킨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스데반이 죽었고 망했다가 아니잖아요. 잔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분열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옛날 이 체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서로 시기하다 보니까 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 생기고, 하나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가.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지금 하나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세계 교회 다 봐보세요. 어떤 교회든지 가서 보세요. 어떤 교회든지.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영적으로 우리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중직자와 렘넌트와 중직자와 교역자와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교역자와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원리스를 이루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서 막연하게 뭘 달라 그래 봐야 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없애야 될 것들이 도사리고 있고, 틈만 나면 튀어나오게 돼 있고, 이것이 이제 뭐 보편화돼 버리면 그것은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있으나 마나하는, 있으나 마나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단체로 전락해 버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주장이라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입장, 내 생각, 내 중심.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내 동기 가지고 늘 계산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거 전부 다.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늘상 나도 모르게 말씀 24 묵상은 안 되지만 사단의 영향 24는 자동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이거 영적인 문제 걸리면은 이런 인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신 것,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신 것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이미 주셨잖아요. 미션. 이걸 가지고 1장 14절, 사도행 1장 14절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120명 되는 성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이것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세계교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 이것 가지고 제대로 누리는, 그래서 현장 시스템 응답 24, 이 축복이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는 수준이 아니고 정복할 수 있는, 정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경제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없는데 우리가 막 달라고 해서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이 달란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직장도 주시고 또 사업도 하게 하시는데, 지금 직업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나 또 사업할 때 어떤 상태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찾아서 전문성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그 분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나와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함께 하자고 힘이 될 수밖에 없는 제자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비록 이 지역에 살지만 지금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목표는 세계다. 237 나라다. 특히 이 시대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과거 같으면 너무 막연할 수도 있고 불가능하게
하게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가능한 시대 아닙니까? 어디에서든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화에 대한 이런 비밀이 내 직업 속에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의 비밀이 조화를 이루면서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주신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장.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놓쳤기 때문에 보란 듯이 어디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복음이 없어서 나타난 결과잖아요. 저주받은 안진병이가 보란 듯이 어디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 꼬락선이 이런데 너희들 한번 나에 대해서 뭐 생각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데 내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꼴을 보이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했어?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못 누리고 전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빈 곳이 돼버린 거죠. 황금어장이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돼버린. 보란 듯이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추태를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한마디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완전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성도가 성도 구실 못하고, 교회가 교회 구실 못하고, 내가 달란트 다 받아놓고도 직장생활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해도 자기밖에 모르고 간신히 먹고 살 정도, 이 수준으로 인생이 끝나버리고,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서 언약 여정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에서 흘러가는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히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 이번에 이제 우리 단체는 이제 본부,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 오시는 가운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략이 있고 또 그 시간표가 있고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본부 이제 단체에서는 제1, 2, 3 RUTC 응답 24 이 흐름 속에서 나의 24, 이번에 교회 24, 현장 24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나의 24는 뭘 말하죠? 나를 살리자, 그 말이에요. 나를 살리라는 거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나예요. 결국은 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내가 중요하죠.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 아니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너 중요하니까 내가 너 선택했다. 너가 사는 길을 내가 이미 다 준비했다. 그런데 너를 통해서 나는 세계 복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살면은 세계가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너만 잘 살고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너가 살았는데 이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냐? 완전한 축복 아니야. 이 축복 너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축복이다. 작은 축복 같으면 우리가 나만 뭐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고 내 혼자 숨겨 놓을 수 없는 축복이고 이것은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전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에게.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다 살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람원에서 나의 24를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감람산에 다 부르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다 말씀하셨어요. 나의 24 다 말씀하신 겁니다. 다 찾게 만들었어요. 찾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마가 다락방으로 모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거 중요하지만 모였는데 나의 것이 없이 모였다. 내가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의 것을 아직도 갖지 않고 모였다고 한다면 다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보호자의 축복 임하면은 땅끝까지 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이 어디서 온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 거잖아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 딴 것 붙잡으면은 가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뭐든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안에 보호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보호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으면 안 되죠. 내 상태가 그렇잖아요. 내 안에 보호자를 만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 안 하시게 돼 있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믿는 것이 맞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맞아요. 맞지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요. 기분 나빠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마귀 말만 늘 좋아하고 마귀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고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시키고 근심시켜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올해는 이 부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 다 지나가야 돼요. 다 끝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뭐 미운 감정 여러 가지 이런 거 있는 것은 전부 다 속는 겁니다. 올해는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소용없어요. 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자가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3시대의 축복. 자,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만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누렸던 축복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환경 탓하는 누구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 이 사람들을 봐보세요. 위기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24시 나와 대화하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의 답을 찾고 보는 이런 시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갈등이 왔을 때나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갱신하도록 하려고 갈등을 주고 계시구나. 위기 만났을 때는 위기 만나면 다들 움츠리고 또 뒤돌아서고 그러잖아요. 근데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 이런 것들을 찾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지만 모든 축복이 오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절대 시간표를 우리가 잘 보고 그러면 절대 응답을 따라서 절대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절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간표 따라서 흘러가면 돼요. 같이 따라가면 돼요. 흐름 따라가면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앞서갈 이유도 없고 앞서가지겠습니까? 너무 뒤떨어져만 안 가면 돼요. 그 흐름
흐름 타고 가면은 주역이 됩니다. 너무 뒤떨어져 보면 따라가야 돼. 남 따라가야 돼. 그러나 메시지 따라가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누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세 가지 누림, 그것이 뭡니까? 내가 누린 이 보호자가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개인이 이런 플랫폼이 될 정도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은 복음 가졌으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는데 직장 생활하면 직장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나와 다 연관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다 구원받고 인생 성공이 되어지고, 우리 집은 그 지역의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런 플랫폼 역할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파수망대가 되고 영적 안테나가 된다. 전부 다 파수망대라는 거 뭡니까? 이 망대, 그 파수꾼이 지키는 거잖아요. 적들이 몰래 숨어 들어오잖아요. 몰래 숨어 들어오는 것을 빨리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그 메시지 하면서 예를 들었지만, 옛날에 보면 성 같은 데 이제 파수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몰래 이제 성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몰래 뭐 들어와 가지고 성문을 연다거나 그거 다 있잖아요. 침대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 가지고 이리 뒤집어 쓰고 이제 한 발씩 걸어와요. 그 파수하는 사람이 저기 나무가 있네. 그래, 그 나무가 왔다 갔다 하네. 그렇게 대부분 본다는 거죠.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걸 봐야 되겠어요?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파고들려고 하는 이 적의 움직임을 봐야 되겠어요? 오늘날 이것을 못 보고 나뭇가지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다 사단이 침투해 들어와서 내 인생을 망쳐버린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지역과 이 현장 속에 우리는 파수망대가 돼야 될 텐데 겉으로 보이는 건 뭐가 문제 아니야, 문제인데도 문제 아니다 그러고 엉뚱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뜨고 진짜 적인 누구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는 파수망대 역할하고, 영적 안테나, 전 세계와 통하는 그런 시간표가 지금 왔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제 교회 24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 그래서 갈보리 산을 본 사람들, 교회가 되려면 갈보리 산 이것을 본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갈보리 산에서 일어났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기에 딱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으로 내 인생의 해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결론 딱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이 사람을 감람산에서 불러서 이제 미션을 주어서 이제 파견하죠. 이걸 보고 감람산 파견된 사람들, 어디로 파견됐습니까? 마가다락방으로 파견됐는데, 거기에서 한 것이 뭐냐면은, 파견된 목적이 이 준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이 온다, 그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때 자동적으로 파송된 사람들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교회 24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보호자의 그림자라 그랬죠. 보호자의 현장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보호자의 미래 길, 앞으로 보호자의 축복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우리는 누리는 거, 이것이 교회 24지요. 그래서 내 안에 임한 보좌, 예배 때 누리는 보좌의 능력, 후대와 미래에 임하는 보좌. 자,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이 교회 24입니다. 따라오는 거.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뭐죠? 이거 하고 있으면 따라오는 거, 빛의 경제, 치유운동, 서밋운동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후대를 내다보고 세 가지 뜰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것이 교회 24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 24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업이 다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업이 있습니다. 직업이나 뭐 학생들은 학업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70제자 운동이죠. 그리고 직분, 하나님이 다 직분을 주셨는데 70지역 운동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운동은 70지역 그리고 세계화 운동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메시지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올해 현장 시스템 응답 24인데 첫째는 목회자 미션입니다.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미션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가? 지금 교회와 시대를 맞이해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모였잖아요. 사도들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미션은 뭐냐면은 강단 중심입니다. 강단 중심. 강단이 병들면은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다 실패합니다. 세계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성도들이 훌륭하지 못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틀렸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온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을 제대로 지키라는 거죠. 강단 중심.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주신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른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죠. 교회 시스템, 그러면서 교회 시스템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전체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해가 되어져서 성도들이 그 말씀 그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늘 날마다 현실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맞네, 맞구나. 확인이 돼야만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 시스템이 다 살아나서 실제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 자,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이 분명한 이 미션을 가지고 2장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성령 충만 받고 2장 14절로 21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냥 설교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서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다 되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 위에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 하려고 해도 또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가 안 됐고 딴 생각하고 있고 다른 거 요구하면은 제대로 된 메시지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중국집에 가서 늘 짜장면만 시키면은 주방장이 짜장면 하는 것만 잘하지, 뭐 팔보채라 뭐 제비집이라 뭐 이런 거 시키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오래 놔두면 그
솜씨도 뭡니까? 녹슬어요. 안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탓하지 말고, 목사님 메시지가 뭐 어쩌다 저쩌다 그러지 마가, 내 수준이 아직도 이래 안 돼서 목사님이 저렇게 메시지 하는데 힘들어 하시구나. 내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 제대로 내가 흐름 타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 하면은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시간표 따라 딱딱 주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중직자에게 준 미션은 뭘까요?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에게 주신 미션은 지금 현장화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현장화 시대. 이 시대를 지금 맞이한 거죠. 그래, 70인 중직자. 자, 그래서 이제 중직자에게 준 미션은 첫째, 목회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살리라.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깨달은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다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과 같은 자, 수고한 자,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계 복음화의 길이 이것이구나. 앞에서 나아가는 리더자가 잘못되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선장이 둘이면 안 되잖아요. 선장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선장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교회와 후대 살리라. 우리 중직자는 교회와 후대 살리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토요학교를 하라는 거죠. 미래와 후대 세우는 사명을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깨닫고 시대 재앙을 막고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해주는 이것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다민족 불러서 본격적인 캠프를 하라는 겁니다. 언제? 토요일 날 쉬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는 올해부터는 토요일 오후에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까지도 토요일 날은 렘넌트를 위한 날이다. 렘넌트 데이 아닙니까? 이날 같이 나와서 교회 안에서 렘넌트 훈련시키고, 또 렘넌트 훈련을 시키는 사람 맡은 시간에 하고 있으면 나머지 분들은 교회 안에서 또 같이 모여서 포럼도 하고 영상도 보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교제하는 진짜 교회의 참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체험시켜야 되잖아요. 렘넌트의 그 세상 살릴 준비. 렘넌트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먹혀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준비시키는, 그래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문성을 찾아주고, 그래서 달란트를 개발해서 이제 전문화 시켜주고 이것이 세계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표를 반드시 우리 중직자들이 토요일 날 시간을 정해놓고 전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직업과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죠. 현장 중심, 우리 중직자는 현장 중심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고, 현장에서 중직자들은 대부분 직장생활 사업할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성공한 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 중심, 전도 중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때부터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맞아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라고 현장에 직장도 주고 현장에서 만남도 주고 현장에서 달란트를 활용해서 돈도 벌게 하고 이거 다 주셨는데 내가 현장을 외면해버리고 돈밖에 모른다.
나밖에 모른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려야만 산업도 후대도 다 살아나게 됩니다. 현장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릇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하시는데, 현장을 외면해 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관심을 가지면은 뭐든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현장에 대한 관심,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지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관심 가지면. 노름꾼들 봐보세요. 노름에 대해서 미쳐가지고 늘 노름 생각하니까 어디에 노름판 벌어지는가 어떻게 해서도 다 알아가지고 거기 또 들어갑니다. 나는 노름 안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시골에 내려왔어요. 아니, 이제 시골에 와가지고 노름 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날 시골에 와서 또 그것을 정탐해가지고 발견해갖고 노름하다가 또 걸려들고 그러잖아요. 마약 딜러, 마약 파는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찾아냅니다. 거기에 관심 가지고 꼬나보고 있기 때문에 금방 눈에 보입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전도에 관심 가지면은 구원받을 자 금방 눈에 보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문을 다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산업도 다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관심 가지고 여기에 방향 맞추는데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왜 축복을 안 하시겠습니까? 건강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건강 달라? 돈 벌어야 될 이유도 모르고 경제 축복 달라? 안 맞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특히 현장에서 이제 막 이렇게 전도운동,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령관 아닙니까? 밖에서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이거 안 되니까 안에서 늘 자리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 없다면은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중직자가 현장에 눈 안 열리면은 교회 안에서 사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늘 내 주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기 갈등 분쟁하고 이러면서 새신자가 와서 뭐 분쟁하고 뭐 분열시키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내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는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만 바르게 해도 양심에 하나님이 다 답을 주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와 부교육자 미션입니다. 이것은 세계화 시대죠. 세계화 시대. 지금도 시작되고 있죠. 이것은 미래와 이제 연관되는 것인데, 과거로 말한다면 바울을 따르는 부교육자 중심, 바울을 따랐던 부교육자를 파송했잖아요. 지역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들었던 이 사람들이 파송받은 디모데나 디도 이런 사람들 그 교육자, 부교육자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한 지역, 한 부족, 다민족, 그러니까 70 제자의 눈을 뜨라는 거죠.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한 부족을 살릴 수 있는,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렘넌트와 부교육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70 제자를 찾는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0인 제자 삼기. 제자만 찾아내면 되죠. 근데 제자는 다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지역에 70 제자 이걸 찾아 내도록 전도운동을 이제 본격화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중심이죠. 우리 부교육자 렘넌트는 미래 중심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교구 제도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도록 여수에 있지만 세계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교구를 확산시켜가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는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가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틀린 달란트를 잡고 있는 렘넌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도 과선택을 틀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찾지도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치유해 줘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 부교육자, 더 나가서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이것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24 집중. 현장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24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나를 살리는 24. 나를 살리는 24. 393. 여러분, 이해 쉽게 안 되죠? 393. 메시지는 많이 나와 있지만 정리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받은 메시지를 이리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정리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내가 가는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이 그 시대에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교회, 현장에. 두 번째,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가 되어야 되죠.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 내 주장이 없는 상태. 여러분, 내 상태가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가 돼야 돼요. 언제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보여지는 뭐 문제, 사건, 뭐 어려움 이런 거 가지고 휘둘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없는 상태. 내 주장할 것이 없는 상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래,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지. 그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지.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을 수 있지. 그래,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5시간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순절날 또 그때 이날에 날마다 5가지 능력,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이걸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성령 충만. 5가지 힘이 성령 충만.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만든 것이 아니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현장이 변화가 되죠. 5가지 문이 뭔가? 5가지 문 누가 정리해 놓은 것을 여기 말씀드린다면 개척지교회, 현장지교회, 문화지교회, 복지지교회, 전문인지교회. 그러니까 개척지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없는 곳, 거기에는 개척지교회를 세우는 거죠. 갈급한 자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현장지교회는 성도 있는 곳, 성도들이 있지만 버려진 자예요. 버려진 자. 복음 못 깨달아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버려진 자. 여기는 현장지교회를 하고 문화지교회는 다수가 모인 곳, 엉뚱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다수가 모였지만 뭐 방향도 없고 뭣도 없는데 이상한 문화들이 막 지금 다 잡탕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다민족 시대를 맞이해서 문화지교회. 그래서 진짜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그다음 복지지교회는 뭐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한 자들, 복지 대상자들 기다리고 있죠. 이런 복지지교회. 그다음 전문인 지교회. 엘리트는 엘리트인데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시급하죠. 이 사람들에게 전문인 지교회.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교육자들은 이런 부분을 놓고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기에 맞는 말씀 운동을 펴는 이 지교회 운동이 본격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 걱정이 없는 상태, 미래 걱정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죠. 왜 그렇죠? 진짜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 걱정이 없어야 돼요. 미래 걱정하신 분 계십니까? 그것은 미래에 대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적인 그 가지고 육신적인 그걸 가지고 늘 염려 근심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든 만 가지 병도 오게 되고 실패가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거 없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돼 있고 나는 이 흐름 속에서 쓰임받게 돼 있고 영원한 천국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 걱정 없는 상태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살리는 24. 말씀 중심 하면 되죠. 사람의 말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 2장 42절 이대로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라.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지체는 다르지만 다 몸매가 제대로 붙어서 지체마다 자기 역할을 하면은 그게 한 몸입니다. 정상적인 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마다 지체입니다. 한 몸 속에는 지체인데 여러분 지체가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못 찾고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못 찾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이. 팔이 해야 될 역할인데 엉뚱한 짓 해버리면 이제 팔 장애가 되고 다리 장애가 되고 입술도 놀리는 것도 이거 바르게 하면 장애인이 되는 거죠.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도 같은 미션, 기도 제목도 방향도 목표도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붙잡고 하나 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37 RUTC 성전 건축,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24입니다. 이걸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속에서 앞으로 치유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장을 살리는 24. 자, 내 집을 향한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집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직장을 향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내가 처한 현장에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집을 향한 계획이 내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라는 사람이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루디아와 그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고 바울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말은 내가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로 이 복음은 나만 알고 넘어갈 수 없는 복음인 것을 알고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돼야 되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내 집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가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것이 맞다면 우리 집에 와서 말씀운동을 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많은 그 제자들이 자기 집이 다 교회가 된 거 있잖아요. 누구 집과 그 교회, 브리스길라의 집과 그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잖아요.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이면서도 지교회 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 지역마다 전부 다. 내 직장을 향한, 그러니까 이것이 가정복음화입니다. 내 집 가정복음화를 통해서 그 지역 복음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직장을 향한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노예라는 것이 직장일 수는 없겠지만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그 계획이 있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을 다 살리고 감옥 안도 살리고 바로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세계복음 하잖아요. 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요셉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직장 복음화. 세 번째는 내가 처한 현장 계획입니다. 회당으로, 저자로, 서원으로 지역 복음화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건 이제 지역 복음화죠. 그래서 렘넌트는 70지역 장악, 중직자는 70군데 제자 찾아라. 부교육자는 70지역 장악을 해라. 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래서 24시 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집중,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호흡하면서 호흡을 의식하는 그 호흡 속에 기도를 넣어서 기도하는 이런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대면을 대면화시켜라. 237 나라 비대면을 대면화하라. 그래서 복음으로 비록 여수에 있지만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도 제자요, 이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임마누엘 여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나와 교회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2022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시대 살릴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